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성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여기 아합의 아들들, 여기 70명의 아들들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5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합의 아들 70명, 이 70명은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냐면 자기의 선생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자기를 길러주고 그 자기를 양육해 주었던 그 가정교사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이제 당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6절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그들의 인생의 그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을 양육하던 자, 그들을 교육하던 자,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키워주던 자들에 의해서 참 비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한번 보시면은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후가 이제 그 요람과 그리고 아하시야를 이제 쓰러뜨리고 결국엔 이세벨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이제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직도 이제 이 요람의 이제 자녀들 이제 이 자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예후는 어찌 본다면은 이 정통 혈족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데 더 큰 또 문제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아주 그냥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2절에도 한번 보시면은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견고한 성이다.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예후는 이 사마리아의 견고한 성을 쳐들어가서 피를 흘리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심리전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너희에게 견고한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리고 병거도 있고 말도 있지만 그리고 또 아합의 자손들 아들들 70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번 제일 똑똑한 자 제일 아주 한번 그 나라를 이끌어 볼 만한 자를 택해서 한번 나와 겨뤄보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벌써 모든 대세가 기울어진 것을 본 이 신하들은요 금방 마음을 바꾸는 거죠. 이 세상 권력의 무상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 밑에서 그렇게 요람 밑에서 굽신굽신 되던 그들이 말이죠. 이 요람이 죽고 이세벨도 죽고 그리고 아하시야도 죽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마음을
돌변합니까? 이 아합의 아들들 이 70명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벌써 판단을 하고서요. 심지어는 그 아들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길러준 사람들이거든요. 꼭 이렇게 유모처럼 말이죠. 자기 자식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고 양육해주고 그리고 돌봐줘서 이렇게 자식들을 키워내듯이 키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의 마음을 돌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예후가 한번 너희들이 싸우려면 싸워보자 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벌써 상황 파악을 하고서 마음을 돌변하고, 오늘 여기 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다시 이를 때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가지고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인생에 있어서 이 권세라는, 권력이, 세상 권세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귓가에 이제 들려지는지를 이제 모르는 것이죠.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돌변하고 이 권력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뒤돌아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의존하던 그 권력을 통해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그 다음 뭐예요? 신뢰받는 자들이라 그래요. 신뢰받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이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이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그 권력을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곧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에게서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것이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아합의 이 가문, 아합의 아들, 아합의 자손들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0장,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그들을 교육하던 자들, 그들을 양육하던 자들, 그들에게 신뢰받던 자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합의 집안은 철저히 사람을 의존하고 철저히 세상 권세를 의존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한 시대를 아주 사로잡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예후가 일어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거든요. 근데 도중에 그랬어요. 도중에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우연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던 예후가 뜻밖에도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니들은 누구냐? 이제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 왕자들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태후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후의 아들들. 네. 이게 참 이 태후라고 하는 거, 야, 이들이 정말 우연찮게 만난 이 예후였는데 이들의 그 고백에서부터 벌써 이들은 벌써 지금 이세벨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예후가 니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아시아의 우리는 형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그들 42명마저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 입술의 고백에서 태후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들도 하나님을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세벨 그리고 그 이 아합의 가문을 정말 그 권력을 삼고 그들에게 또 문안하러 가기 위해서 가던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만남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속회를 못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떻게든 우리가 속회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 믿음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아시아의 형제들을 보세요. 벌써 이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이세벨과 교제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그 유다 땅에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 땅에도 얼마나 이렇게 세상과 사람과 또 이 모든 이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들이 그 만남들이 그 세상을 좌우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가증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만남이 하나 이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그 다음 뭐예요? 만난지라. 이 여러분 레갑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레갑은요 벌써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의 문화와 동조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술도 입에 대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가난을 선택했던 유리 방황하는 인생처럼 그들은 떠돌이 인생처럼 나그네 인생처럼 그들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풍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가난을 택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가문이거든요. 벌써 한두 해가 아니에요. 이들은 수십 년 동안 20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 레갑의 유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믿음의 족속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레갑 족속을 칭찬하면서 이 레갑 족속의 그 믿음의 이 계승, 이 믿음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대를 걸쳐서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예레미야 35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이 이제 예후에게 와서 이제 그들과
이 예후와 함께 이제 힘을 합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이거든요.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잖아요. 이 레갑 족속은 당시 그 아합 왕 시절 그리고 그 자손이 통치하던 시절 그들은 늘 주변인처럼 보였어요. 늘 이렇게 그 주변에서 참 가난하고 또 핍박받고 또 그렇게 어렵게 늘 세상으로 말하면 이 영적인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레갑의 유언을 따라가지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유목 생활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 예후의 이 영적 개혁을 그들이 지지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두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뛰어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레갑 족속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혈육을 권력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살 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리고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가뭄은 해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행하는 레갑 족속, 레갑 자녀들 이러한 하나님의 종처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